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가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주인님 하면서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소자만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하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주인님 하고 들어오는데 더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불이 크게 나서 주인님의 양들이 다 죽었고 종들도 죽었나이다. 그리고 나만 홀로 살아서 이렇게 도망왔나이다 하고 철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님 하는데 이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주인님의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저만 홀로 도망왔나이다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땅바닥에 그냥 거꾸러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는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주인님의 자녀들이 몽땅 다 죽었나이다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욥과 그의 아내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뻘거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되었고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졌다. 내가 엄마의 몸에 빨가벗고 나온 것처럼 빨가벗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병이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종기를 벅벅 긁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종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그 종기 위에다가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으니 온몸이 피와 진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온몸에 고름이 뒤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몸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지나가던 아이들이 욥의 몸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나와 있어요. 욥의 몸에다가 침을 뱉으며 침을 뱉으며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면서 욥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침을 뱉는 비참한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이 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주위에 좋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으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이 없나 하고 여러분들 가까이 올 겁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나 하고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울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좋을 때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돈이 많다면 우리의 인생에 걱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대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표적인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예요. 돈은 다리미야. 구김살을 싹 펴줘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있던 구김살도 다 펴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 인생에서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잘했습니다. 집에 남편이 돈을 펑펑 갖다 주면 상냥하지 않을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터널이라고 했는데,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 속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지나면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기 앞에 빛이 보여서 희망을 봤는데 터널이 끝나자 다시 유턴,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서 또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다가 저기 빛이 보여서 나갈만한데 다시 유턴, 다시 터널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욥처럼 그런 인생, 한 가지의 고난도 어려운데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터널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유턴 신호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깜깜한 터널을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 비로소 진짜 본성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공급될 때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앞에서 다시 유턴 속, 그래서 다시 터널이 끝나자 다시 유턴, 그 터널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 성경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욥의 아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욥의 아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욥의 아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었던 욥의 아내,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던 욥의 아내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있을까? 아니면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맞이할까? 욥의 아내를 보시죠. 자랑스러운 남편과 살 때는 너무너무 해피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얼마든지 상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재산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고난은 점점 커져갔고 고난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지나갈 때 아무도 자신의 남편과 자신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조리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 남편에게 침까지 뱉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잘생긴 자신의 남편의 온몸에는 고름이 가득했고 진물이 흐르고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끓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그 반복된 고난 앞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3대 악처가 있어요. 3대 악처.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반복된 고난이 찾아오자 그동안 상냥했고 떳떳했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자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야, 네 꼬라지 안 보여? 점점 나빠지잖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적어 놓았지 분명히 젠장 되져버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는 난 더 이상 너하고 못 살아. 고난이 찾아오자 고상하고 상냥하고 예쁜 모습은 다 없어졌고 그동안 누렸던 감사의 기억 다 지워버렸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서 욥 앞에 고난당하는 욥 앞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동안 누리게 해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욥의 아내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욥기의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사탄 앞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깐족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1장 11절 보세요.
욥기 1장 11절. 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없애면 그때서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잘하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뺏어가 보십시오. 욕할걸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깐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사탄이 한 지금 이 이야기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아내는 사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동력자이다. 욥의 아내는 누구의 동력자라고요? 사탄의 동력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누리고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을 탔고 좋은 식당에 다녔으며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도 믿음이 좋아 보였고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자 그 아픈 남편에게 그동안 그 남편과 자신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사탄이 하는 짓을 욥의 아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고통이 되자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동력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을 자랑하던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을 자랑스러워했던 욥의 친구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을 자랑스러워했던 욥의 친구들입니다. 네, 욥의 친구들. 자, 욥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큰 뉴스가 되어서 그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일단은 찾아왔습니다. 자,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시죠. 욥기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친구들도 욥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당해도 저렇게 아프게 당할 수 있을까? 당해도 어떻게 저렇게 아프게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이 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함께 있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라는 게 그 알량한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 함부로 해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자체가 위로거든요. 일단은 잘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단은 일주일간 그 아픈 친구를 옆에서 일주일간 친구들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이 친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게. 그러나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빌닷이라는 친구인데요,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너의 잘못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분명한 너의 잘못으로 인한 혹은 너의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 볼까요?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실은 네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만큼만 받은 것을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욥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 다 죽었다고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몸서리를 치고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꼭 그 자리에서 꼭 그때 그 말을 지금 해야 합니까? 사실일지라도, 그게 정말 사실일지라도 꼭 그때 그 자리에 찾아가서 꼭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말을 유려 있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아픈데 무서운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교우들이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 좀 해보지 그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충성 좀 해보지 그래. 임자 서원한 거 혹시 안 지킨 것 없어? 그게 할 소리냐고요. 거기서 그게 거기에서 할 소리냐고요. 정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 제가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해석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본성은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사탄은요 참소자입니다. 사탄은 참소자고 고발자입니다. 이 친구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사탄의 짓을 욥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자로, 참소자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처럼 위로하고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참소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입을 닫고 함께 울어주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사람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은 당사자 욥입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아내도 가짜였으니 아내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터널을 지나갔는데 끝날 듯 보이면 다시 유턴해서 그 터널에 들어가서 또 깜깜함 속에 몸서리 쳐야 하고, 지나갈 만하면 또 유턴해서 몸서리 쳐야 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욥기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그도 힘듭니다. 여러분, 의인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애쓰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써서 노력하고 큰 일꾼은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가 지금 고난당한 이 현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지만 그는 이 힘든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성경의 정언이죠. 자,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여러분,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찬송이 그냥 나오나요?
그러나 그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 볼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원망하지 않았다. 이 극심한 고통이 반복하여 찾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 끝날 듯 해보이는 그 가운데 유턴하는 그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이 끝나가는데 유턴해서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반복하면 나올 만한데 원망하지 않았던 거.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아프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통이 남들이 100 느끼면 50 느낍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찾아오는 고통이 더 어려울 때는 더 아플지 모르는 문제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욥은 예배했고 찬송했고 감사했고 기뻐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준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나가고 멋질 때 결정되는 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터널 가운데 터널의 저 끝자락에서 유턴이 되어서 다시 터널 속에 들어가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좋을 때 세상 좋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지만 고난이 찾아오자 사탄의 동력자가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싹 변하라고 변화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네가 죄인이라고, 죄인이니까 고통당하고 있다고, 범죄했으니까 이런 일이 당하고 있다라고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나 하는 영적으로 눈치 없는 사람, 참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찾아가서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 덩어리라고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은 너무 아프지만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내가 지나가고 있는 길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억지로 견뎌내며 예배 드리는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뻔하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의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갔던 그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4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재산은 2배로 주세요. 양도 2배, 낙타도 2배, 소도 2배, 암나기도 2배, 자식은 10명 그대로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거, 욥의 아내는 돌아오게 하신 흔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회복됐거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산은 더블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저렇게 견뎌내더니, 믿음으로 견뎌내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모두 다 회복되는 자리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의 현장을 같이 지켜내지 않은 이 불평한 자,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싹 치워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욥의 아내를 싹 치워부셨습니다. 넌 영광을 같이 누릴 자격이 없어. 회복을 같이 누릴 자격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역사 가운데 싹 치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은 꽃만 피는 곳이 아닙니다. 낙엽도 지고 비바람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싸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견디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제가 마침 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교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앞에 딱 섰는데 이런 작은 글이 써져 있는 소품이 있더라고요. 소변 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